1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6월 한 달간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간.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어떤 단어들? 한 달간 우리가 쭉 묵상해온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이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6월 9일부터 있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한 달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6월 9일이었습니다. 6월 9일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만유의 상수자이신 마다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구원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 이 세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다. 그가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놨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자, 넘기기 전에 깜짝 퀴즈. 둘째 주 6월 16일 2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손발이 잘 세고 집사님 잘 부탁합니다. 자, 2편 나왔으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긴 언약. 마음에 새긴 언약 하니까 기억나는 게 뭡니까? 누구의 피로 새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적어도 우리는 옛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다? 용서와 긍휼의 언약이다.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마음에 새긴 영원한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 바로 지난주입니다. 이제 넘기지 않겠죠? 바로 지난주.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주보를 보지 마시고.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바통이에요. 바통. 영어로 뭐 배턴이라고도 하고 바통. 그런데 이 바통이 어떤 바통이다? 보이지 않는 바통이다. 보이지 않는 바통이다. 왜 보이지 않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통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믿음의 레이스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통을 들고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은 무엇이냐? 믿음의 바통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13장에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줄을 그어놨습니다. 항상 무엇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무슨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수고롭게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 비명을 들으면서 잔혹하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필요 없고, 어떤 제사가 필요하냐? 찬송의 제사인데, 이 찬송의 제사는 뭘 말하느냐?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데 두 가지를 제안해요, 이 설교자가.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며 무엇으로 드리는 것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첫 번째, 갑자기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받으실 만한 곳에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자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영문 밖에 계십니다. 영문 밖은 어디를 말하느냐?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있는 곳인데, 구체적으로는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영문 안, 이 성문 안에는요, 그 당시 기득권자들, 군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영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늘 성경을 연구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하는 자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영문 안에 살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잘 모르는 영문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외침을 했느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침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영문 안에 있었습니까? 영문 밖에 있었습니까?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덧 영문 안에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가 영문 안에 사는 자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어느덧 정죄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어디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냐? 이 시대에 영문 밖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레위기를 찾아가 보면 압니다. 레위기를 찾아가면 왜 영문 밖에는 그러한 자들이 살게 되었습니까를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3장 46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아멘. 병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레위기에서 부정규례에 보면은 병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영 밖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영문 밖으로 가야 되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저 율법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저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둥병자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영문 밖에 살았습니다. 영문 밖에서 살았을 때에 주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만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곁에 누워있는 한 자였어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결이 동하면, 물결이 일면 빨리 뛰어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환자는 움직일 수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 물결이 동할 때 한참 기다려서 물결이 동하는 걸 발견해도 누구 하나 나를 들어서 옮겨줄 자가 없어서 지금 이때까지 여기서 이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자가 영문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온몸이 녹아들이는 그 고통 속에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평생의 불구를 가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또 만나도 버림받고 버림받았다. 마음 하나 붙일 곳 없이 살았던 여인이 어디 있었느냐?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받았습니다. 정죄받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영문 밖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느냐?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아니라 이 성전에 주일 11시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문 밖에 나가서 지금도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간절함과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오늘 2부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문 밖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영문 밖을 향해서. 먼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갔던 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영문 밖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영문 밖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문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단서를 주십니다. 무엇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영문 밖으로 가는데 무엇을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짊어지라고? 예? 치욕을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치욕을 짊어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치욕을 짊어지라는 것은 주님이 짊어지신 건 주사님 괜찮습니다. 예. 치욕을 짊어지라는 것은 무엇을 짊어지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희들 십자가가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건 알고 치욕을 짊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알겠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뭐 빨가벗고 부끄럼 당하고 비참하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인데 고난이 있는 곳에 가서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가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마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파리가 뒤굴고 막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여러분 영문 밖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막 온물이 막 어디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을 잘못 디디면 다 똥밭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느냐? 영문밖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걸으셨습니까? 그곳을 주님이 걸으셨고 그곳을 밟던 발을 누가 씻겨주셨습니까? 주님이 그 손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의 발도 씻어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많은 치욕과 오물을 뒤집으시고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바통을 가지고 그 바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인데 예배인데 사실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통은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문 밖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예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로의 예배입니다. 그 위로의 예배를 오늘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위로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죠.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향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 이 자체가 뭐라고? 예배입니다. 11시 땡 해서 시작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미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찬송의 제사는 어떤 가사를 드리는 게 유익합니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편 124편에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찬송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딱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딱 든 생각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어릴 때 저 가사로 드리는 찬양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사냥꾼의 올무에 새같이 이런 찬송이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난 것? 올무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저 올무와 같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다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이었는 그 올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주와 실망과 멸망할 것을 쫓아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가면서 행복을 찾던 비참한 세대가 이제는 아니라 그 올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십자가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다? 찬송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위로 하나님께 찬송의 구원의 찬송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제사는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뭐냐? 위로 하나님과의 찬송의 예배를 바로 드렸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아래로의 예배로 완성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 아멘.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저기 있습니다.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좋은 음향시설, 좋은 건물, 뛰어난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웅장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짜 막 가슴을 때리는 그런 명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화려한 세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찬송을 드리니까 하늘의 도성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예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어떻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렸으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뭘 해라? 선행과 구제 예배를 드려라. 무엇을 기뻐한다? 이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행과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아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현대어로 번역하면 저렇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내가 먼저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죠,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리고 여러분, 참 사랑인데도요,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삶에서. 그 다음에 뒷걸음 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인내로 끝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영문 밖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 속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예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팁만 주십시오.
제가 찾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팁이 뭐냐? 13장 3절 말씀. 아주 정말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설교가 끝나가니까 힘을 더 냅시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은 눈물이 팍 고이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어떤 자라고요? 갇힌 자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갇힌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의 형편을 보면 우리는 갇힌 자들이에요. 건강의 문제에 갇혀 있고, 물질의 문제에 갇혀 있고, 사람 사이의 문제에 갇혀 있고, 우리는 여러분 갇혀 있어요. 우리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는데 세상의 시선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갇힌 자로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갇힌 자로 살게 하시느냐? 왜 오늘도 이 고통을 덜어주시지 않느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 너희도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갇힌 것처럼 저 사람도 갇힌 자다.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완벽하지 못해 라고 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듯이 학대받는 자를 뭐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모욕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칠육을 짊어지고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뭐하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단번에 그의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 경주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야 말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것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가면서 뭐하라? 내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내가 몸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몸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며 그 삶의 예배를 완성해 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페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사연을 올렸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크레인 이삿짐 그 크레인 기사를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형편이 넉넉지 못했는데 또한 자녀를 키우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재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자녀를 키우는데 사고를 당해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하나님 바로 믿고 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남편이 저 발목을 다쳐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재활치료 받아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약 타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할 말씀이 없어서 같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 없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소식을 알리자 해서 교인들에게 소식을 알렸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자가 오고 답장이 오는데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재활치료비는 제가 감당할 테니 모르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식사 중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왜? 아프고 고통받는 집사님은 더 고통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이 함께 나아가는 곳, 영문 밖으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갇힌 자로서 갇힌 자의 심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아픔을 당하면 저럴 줄 알았어.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픔을 당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아파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이걸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신앙의 연륜, 하나님 모실 때는 좁쌀 틈도 안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프다면 같이 아파하시고, 어렵다면 같이 아픈 심정으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성도들 되는 서귀포 샘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에 경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그런 교회 됩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다. 찬송함으로 예배 말씀